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선지자가 예언하는 까닭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왜 예언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하셔서 그로 예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뭐 이렇게 옛날에 아모스처럼 이런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말로는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라는 이 히브리 말은 계획, 뜻, 이런 것들이 포함된 어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를 주신데 그 계시가 사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비밀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려져 있는데 이것을 어떤 종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일을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특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종된 어떤 큰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어떤 그런 은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적인 것들도 감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함께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캐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예언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래의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끔씩 보다가 저는 이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선지자들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들을 거는 들어야 되고 또 무시해야 될 건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시면 몇 가지가 이제 이 사람은 말을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들을 맞추고 또 어떤 것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100%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수님처럼 100%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틀리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것이 우선 무조건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아니면은 미신을 믿는 어떤 그런 점쟁이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그 사람을 신뢰하고 마치 성경을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모스는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앞으로 한 4, 50년 후에는 너희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언하도록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그런 이 아모스는 그러면 어떤 일에 특화된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특화된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화된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하신 선지자 그런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체험, 이것에 관련해서 가장 성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하기 싫었습니다. 왜 예언하기 싫었냐면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보면 예레미야가 좀 젊고 나이가 어리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선지자의 캐리어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만약에 어째서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젊은 목사가 뭐 어떤 교단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적어도 총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총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명망이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교회 그 어떤 총회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립니다. 그리고 좀 나비스 중에도 그 영어로 하면 나비스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나비예요. 그래서 나비를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비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막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무시하게 되겠죠. 그 선지자 답답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말도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막 누르니까 자기 선지자 활동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요, 그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한번 김기영 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전쟁의 소리가 자기 전쟁의 참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다가 환상이 되었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꿈이 되었든지 자꾸 예레미야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 막 말발굽 소리, 사람 죽는 소리, 칼 휘두르는 소리 이런 소들이 자기의 마음에 계속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말씀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4장 31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누가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 그냥 해산하는 여인이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힘을 주고 막 억지로 이렇게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는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소리를 뭐 이렇게 막 지르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뭐 고통스러운 소리고 뭐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리는 거를 예레미야가 계속 잠도 못 자고 그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감으면 그런 소리가 들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그 환상이 그에게 계속 보이면 여러분 환상은 환상이니까 뭐 나중에 잔상이 안 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게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무시당하고 정말 그렇게 자꾸 예언자로서 어떤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 이 나라가 평안할 거다, 잘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지금 망할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완전 역적이죠. 그렇잖아요. 역적 같은 일을 하고 역적 같은 선포를 하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겠냐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히브리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언자 정신이에요. 히브리 정신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적인 정신이에요. 신명기 사관으로 말하는 이제 십계명의 토대를 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히브리 정신의 하나고, 또 하나는 예언자 정신이에요.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예언하고, 그거 가지고 뭐 죽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왕들에게 핍박당해서 뭐 목이 잘리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해서 죽는 그런 어떤 피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정신이 바로 히브리 정신의 두 번째 정신의 선지자들의 영성입니다. 예언자 정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 히브리 정신이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은 율법적인 정신보다는 사실은 예언자 정신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예언자들의 말년이나 어떤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핍박을 받아 죽는 사람이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자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평안하게 지내고 싶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좀 평안한 게 좋지. 뭐 그래도 뭔가 교회가 뭐 똑바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한 게 좋지. 뭐 막 까발려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정신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뭐 어려워지겠죠.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핍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도록 그를 소명하셨고 그들에게 그런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언자 정신이고 히브리 정신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가 한번 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남유다 선지자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바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남쪽에 가서 좀 해라. 왜 우리 맞지도 않은 북쪽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응답에 바로 오늘 이 본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왜 니는 남쪽에 가서, 남쪽 사람이면 남쪽에 가서 활동을 하지, 왜 다른 나라인 북쪽에 와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것 중에 바로 아모스는 그 일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의 종들에게 이런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들이 이 예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미리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1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에 원전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다음에 40만 채인가 이 가옥이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2만 명 정도가 죽었다. 2만 명까지는 아니고 실종한 사람들 지금도 못 찾으니까 뭐 죽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8,000명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40만 채 정도의 가옥이 무너지고 막 큰 일이죠. 뭐 큰일이 벌어지고, 아시다시피 제1원전이 그쪽에서 지금 물에 잠기는 바람에 지금도 피해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해산물 이렇게 가리비 먹으면 안 됩니다. 가리비 참 좋은데 맛있는데, 그죠? 가리비 이런 해산물 같은 거 자 못 먹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났고 그 사고가 나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본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봐라, 누구 목사님이 뭐라고? 일본이 벌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계에서 양쪽으로 나눠졌죠. 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죠? 이웃 나라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함부로 말하냐,
또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렇게 영성 있고 대단한 우리 신앙의 지도자가 그런 말 했으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두 가지가 좀 팽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걔들은 우상을 섬겨서 내가 심판한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그걸 듣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언자 정신에서 볼 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합니까? 뒤에 말합니까? 미리 말합니다. 미리 말한 걸 맞춰야 뭐예요? 진짜 선지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미리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선지자가 뭔지 아시겠죠?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는 그 의미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모스에 보면 7가지 이제 반어적인 질문을 통해서 왜 내가 예언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는 것이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이거 제가 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에게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심판이고 내가 주관하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미리 얘기를 안 하면.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문제일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 일은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두고 예언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회개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라고 하신다. 네가 가서 전해라고 그랬을 때 요나 선지자가 3일 길을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그냥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다 회개를 해버리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심판을 즐기시는 게 아닙니다. 또 심판을 작정하셨더라도 바꾸십니다. 그거를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모스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치기 전에 2가지 재앙을 치려고 했어요. 전염병하고 또 어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문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아모스가 반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죠. 얘들 불쌍하잖아요. 너무 어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 이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캔슬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미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주님 정말 저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쟤는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칠까 말까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바른 자세는 어떤 겁니까? 주님 한 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른 그런 어떤 복음 전파자의 어떤 그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주님 좀 참아주세요. 혹시 하나님 제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셔서 제가 한 대 쳐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시면 그러지 마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까? 두 번째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랑말랑하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나 그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랑말랑하게 보는 거, 이게 정말 큰 죄입니다. 그걸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엄위하신 하나님이 정말 칼로 재듯이 공의와 정의를 적용한다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 겁을 안 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진짜 겁나는 거예요. 우리 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체크하셨다가 전부 우리에게 다 묻습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거,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죄송하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지간히 이렇게 나중에 회개하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살면 이제 큰일 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첫 번째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라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또 중복적으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란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모스, 1차적으로 아모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모스는 뜻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도 봐도 좀 중복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 의미는 또 여기에 아모스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뜻이 다르므로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다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쓰긴 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그렇게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예언하는 이유는 이유가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3절 읽으셨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사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보지를 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사자가 어떤 사냥을 할 때는요, 사냥은 소리를 내고 막 이래가지고 사냥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밀림의 왕 사자이지만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스텔스 기능을 최대한 작동을 시켜가지고 싹싹 이렇게 짐승에게 접근을 하죠. 먹이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잡잖아요.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보다 소리를 지르고 어르렁거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음번 먹이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잡아서 사냥하는 거잖아.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니고 짐승들이 겁을 내고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자들은요, 먹이를 딱 잡고 나서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으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잡고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걔들이 잡은 것도 없이 소리를 지르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 읽었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두겠느냐. 네, 이 말도 이제 똑같은 말이죠. 새를 잡으려면 덫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덫을 넣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옛날에 고대에 새를 잡는 방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탄력이 있는 걸 이렇게 묶어놨다가 새가 잡히면 튕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 새가 잡을 때 새가 덫이 없는데 왜 걸리겠고 또 이게 있는 덫이 갑자기 퉁 튀면 새가 잡혔구나 이게 안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이게 왜 튀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잡혔기 때문에 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걸 왜 하겠냐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할 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중에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진짜 일어나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나보고 예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나팔이 불리는 것은 경고죠. 그렇죠? 경고처럼 내가 지금 이건 나팔이 전쟁이 온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다. 나팔 보는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언을 듣는 이유는 3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포악과 억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회 시스템 중에서 가장 정의와 공의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법. 예. 제가 잡혔는데 내일 바로 심판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몇 년을 가도 재판도 안 열리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전히 활동하고 잘 살아요. TV도 잘 나오고 사람들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법이 뭡니까? 잘못된 거죠. 예, 정의와 공의로운 사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에 잡범들이 있죠. 뭐 주차 위반하고 그죠? 주차 위반하고 뭐 스티커 끊기고 뭐 그런 사람들은 잘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수천 달러, 수만 달러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 안 잡혀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사범들은 그래도 잘 잡혀 들어가요. 경제사범들은. 정치사범들은요.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법 시스템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여기도 궁궐도 보니까 똑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단죄하는 그런 어떤 바로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 땅 사면에 대적들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네, 이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2절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꺼번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해서 읽은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꺼낸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남의 양을 맡았어요. 근데 양을 맡아서 이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나 이런 거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한테 가서 양 한 마리 잡아 먹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그래요? 이렇게 그냥 수긍하겠어요? 아니면 증거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증거를 가져가는데 양을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늑대가 안 잡아 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뼈, 그죠? 정강이 뼈 같은 거, 그 다음에 양쪽 귀 이런 거 있잖아요. 양쪽 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주워 가야 되죠. 그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양 잡아 먹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근데 늑대가 싹 잡아먹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싹 잡아먹어버린다. 완전히 잡아먹어버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걸상에 앉고 뭐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귀인들 있죠. 귀인들. 귀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귀인들 잘 사는 사람들, 잠자리도 편하고 또 우리 말하는 카우치 소파 같은 거 아주 좋은데 막 살아가는 그런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소수만 남는다. 소수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잡혀 죽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1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12절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석을 여러분 앞에 해드린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복음 전도자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에 좀 제가 은사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말씀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걸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안 가르쳐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정말 어려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하면 사람들한테 물어서는 답이 없을 경우 있잖아요. 주석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찾아봐도 다 딴소리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면 남들은 네가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해석하냐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당하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남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바로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간을 저는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면 제 말을 잘 듣고 이 말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이게 진짜 종말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전쟁이 더 크게 확대가 되면 그것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은 아닌데 유대인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제 조용히 하자. 이제 평화롭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잠시 잠깐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 바로 과정 중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막 전쟁을 벌여야 될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쯤 해서 전쟁이 확대되면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갈 거고 지금쯤 해서 빨리 전쟁이 종료가 되고 빨리 화평이 벌어지고 조율이 되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잘 이해하시고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는 선지자라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가족들 빨리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86장 부르시면서